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고 책망을 하셨죠. 분노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재물을 파는 일들 또 돈 바꾸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셔서 그 상을 막 뒤엎고 채찍질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성전 안에서 재물을 바꿔주는 일이나 또는 성전에서 드릴 헌금에 쓰일 세겔로 바꿔주는 일이 불법도 아니고 또 불합리한 일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재물을 드릴 때 깨끗한 것, 정결한 걸로 이게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원래는 자기 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 인근에서 이 제물용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또요,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우리나라 돈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그 헌금을 드릴 때 자기들이 쓰는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쓰였던 돈이 로마 동전이잖아요. 그죠?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이렇게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또는 다른 신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걸로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세겔이라고 하는 금화로 바꿔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쓰이는 돈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거를 이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일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지나친 폭리를 하는 거예요. 자료에 나와 있지만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런 양이나 염소를 팔거나 동전 3개를 바꿔주는 그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게들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또는 그 대제사장의 여러 무리들이 그걸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나라의 최고 위층이 백성들을 향해서 고리 대금업을 하고 그리고 사기를 쳤던 거예요.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엎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대제사장들에게는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대제사장이 본인들이 직접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니 예수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최고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이 성전에서 난리를 치니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참담하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려고 했고 또는 나에게로 왔다. 그러면은 어디서 사람이 대제사장보다 높아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올가미에 건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예복을 피해 가시죠. 어쨌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가 잔뜩 났고요. 결국은 그 화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과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책망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냐면 바로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세요. 성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집,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야 될 대제사장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대제사장쯤 되면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죠? 사실은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물론 그 지역에서 로마 총독이 좀 더 높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대제사장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요, 존재하지도 않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근데 그를 향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죽으시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참담하게 말하는 게 죄명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이 무서운 사람이죠.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보다 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너는 잘못했다. 지금의 성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고요. 세 번째가 22장에 나오는 왕실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고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한 포도원의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포도원은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보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원.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에요. 포도가. 그리고
포도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특별히 포도주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요 굉장히 중요한 음료예요. 물론 그저 단순히 술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특별히 이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리고요 이 포도원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포도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포도원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 포도원은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간다. 그러니까 맡긴 거예요. 맡겼어. 농부들에게. 포도 농사를 잘 짓는 이 농부들을 섭외해서 그 농부들을 통해서 이 포도원을 맡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진짜 포도원이 많았는데 그 포도원은요 대부분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이. 왜냐하면 포도원 자체는요 소규모로 할 것도 아니고 대규모로 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이 원래 포도가 땅의 지력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오랫동안 좀 이렇게 비료를 주면서 몇 년 묵혀둬야 그 다음에 또 잘 나오고 또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포도원. 자,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냐? 아주 명확하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가리켜요. 그 책을 보니까 포도원이 이렇게 새로 포도를 내려면 한 4년 동안은 비료를 주면서 이렇게 밭을 좀 풍요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주인이요, 기대를 해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때가 되니까 열매를 얻기를 원하죠. 세를 받는 거예요. 세를 받는 거. 자,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자기 종을 보냅니다. 이 세를 받으려고. 포도나무를, 이제 포도 열매를 팔아서 얻은 이익금을, 계약을 맺었겠죠? 그 계약금을 받으려고 해요. 계약대로 세를 받으려고. 자, 그런데 농부가 이 보인 반응이 매우 충격적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농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주인의 종을 죽이고, 주인의 종을 돌로 친다라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들에게 명확한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그저 단순히 그냥 세를 안 내는 거야. 이 농부들이 세를 안 내고 계약한 대로 돈을 안 내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죽였다 표현해요. 이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말씀을 떠나 사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옛날부터 내 종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이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제가 가끔 전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말을 들어요. 아, 목사님, 저 예전에도요 교회 다녔고요, 예전에도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열심히 했어서 전도들을 많이 하세요. 잘해요. 때가 되었던 안 되었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초청을 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 말했으면 말을 들으면 좋은데 잘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복음을 듣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도 그러셨고 오늘 우리들한테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임금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금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도 있지만 사실은 열에 7, 8 말씀 안 들어요. 심지어 어떤 왕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요, 그렇게 항상 편치는 않아요. 편치는 않아요. 예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이세요? 하고 전도지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별로 무관심하고, 심지어는요, 막 흘겨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 않는 걸 들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막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심지어는요, 막 험한 소리,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맞지는 않았는데, 근데 욕은 들어봤어요, 욕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당하는 것, 우리 역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렇게 할 거라. 그렇게 할 거라. 예수님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주인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 자신의 아들.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종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은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보내면, 사실은 아들이라는 거는 주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을 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들의 말을 잘 듣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냈다. 왜냐하면 아들을 거부하는 건요,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아들을 거부하는 건요, 그저 종들을 대해서 하는 것도 물론 큰 잘못이지만, 종들에 비하면, 종들에게 잘못했던 것을 그래도 넘어가 줄 수 있는 게, 그래도 아들한테 좀 잘하면, 아들의 말을 들으면 다 용서해 주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 근데 농부들은 어떻게 하죠? 네, 농부들은요, 오히려 더 있을 수 없는 말을 해요. 여러분 보면은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이 농부들의 것이 됩니까? 네.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땅이 주인의 땅이 자기들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들은 어떻게 한다? 이 아들을 죽이고
이 아들을 죽이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권면하셨죠. 근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와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조금만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데요. 아무리 전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괜찮아. 말 잘 통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좋아서 권했는데 이상하게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정도가 아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임받은 그 아들같이 예수님도 역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요 비유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으실까를 예언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볼 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길을 가실까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핵심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인은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주인은 돌아온다. 왜요? 그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농부들은요,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해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이. 주인은 돌아온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그 진멸의 이야기가 42절부터 있죠. 42절부터. 이 말씀은요, 시편에 이제 기록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포도원을 내가 짓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성전이죠. 새로운 성전,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 비유에 따르면 새로운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돌을. 이건 뭐예요? 쓸모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건축을 할 때 쓸모 있는 돌은 어떤 돌이에요? 네모 반듯하고 잘 다듬은 돌이잖아요. 이제 건축자들이 돌을 이제 잘 깎아가지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벽을 쌓고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네모나지 않고 어디 하나가 깨져서 좀 모양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마지막에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돌. 그러니까 이 반듯한 돌로 짓다 보니까 뭐 끝부분에 마무리를 할 때 번듯한 돌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진 거, 버린 돌 중에 대충 맞는 것, 좀 그럴듯한 걸 가지고 와서 그 마무리 부분에 잘 맞게 끼워 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건물을 완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완성할 때는 그 모퉁이 돌로 잘 끼워 넣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럴듯한 잘 깎아놓은 돌들만 되면 건축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대제사장이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성전을 완성하는 돌이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머릿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요 그 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하나 더 예수님은 설명하세요. 그 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이신데 그 모퉁이 돌로 성전을 완성하는 최종 마감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또한 동시에 그 돌은 심판의 돌이 된다. 심판의 돌. 여기 보면요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돌이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가루가 되고 돌 위에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것도 가루가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돌 때문에 부숴버리겠다. 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실 머릿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주가 되신다. 심판의.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숴버려요. 이 돌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 가운데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뜬 돌에 대한 환상이에요. 뜬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 떠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저기서 돌 하나가 이렇게 공중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요, 그 돌이 온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큰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상을 그 돌이 와서 치니까 사실 여러분 1대1로 비교하면 돌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상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근데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숴버리더라. 그 환상을 봐. 그러니까 그 환상의 핵심이 뭐예요? 도대체 그 돌이 뭐야? 그 큰 신상은 온 세상의 수많은 제국들을 말하는데 그 수많은 세상 나라들을 부셔버리는 그 돌이 뭐야? 그 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돌로, 뜬 돌로 세상의 나라를 멸하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원래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이제 그것도 예수님 보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인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뭐가 돼요? 돌이 되신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돌이 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돌이 된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자, 보세요. 그 돌은요, 모퉁이 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여러분,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요, 그 심판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심판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심판은요? 죄인으로 확정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로움과 영원한 평안을 얻는 심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로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모든 심령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영원하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판결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멋지고 능력 있고 탁월한 변호사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요, 보혜사라는 말이 있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가 바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옆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에서는요, 그 변호사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정에 섰을 때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돕잖아요. 그죠? 보혜사. 우리는 보혜사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성령님은요,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두 번째 보혜사예요. 두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원래 보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변호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우리의 보혜사예요. 우리의 보혜사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장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심판의 그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아들이 비록 죽지만 그러나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마태는요, 이 비유 가운데 아주 의미가 있는 말 하나를 덧붙여요. 그게 뭐냐,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는 열매를 받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농부가 그 포도원을 빼앗기고 대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못된 농부가 있어요? 그러면서 41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니까 도대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됩니다. 열매를 잘 바칠 만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조금도 찔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맞아 잘 못 살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을 주셨는데 내가 좀 대제사장이지를 잘 못했어. 내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못 맺었고, 예수님 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 예수님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
자기들한테 책망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내 마음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딴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 저 집사 보고 하는 소리야. 맞아. 저거를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맞아. 이거 그 성도가 좀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그 성도 안 나왔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예요? 얼마나 패역한 거예요. 패역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이거는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 우리라고 이렇게 퉁쳐도 안 돼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야 됩니다. 아마도 이 대제사는요, 진짜 자기 포도원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죠? 포도원에 농부들을 해서 세를 하면 당연히 쫓아내죠. 그죠? 아이고, 그럼 큰일 났네.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쫓아내겠지. 그런데 누가 쫓겨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대신 열매 맺는 백성이 갑니다. 주인은요, 열매를 새로 잘 내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새로 잘 낼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포도원 삼아서 그곳에 농부로 맡겨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네.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주는 농부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는 농부를 얻는 게 아니라 야 맺었으면 새를 내라 열매를 내라 하면 예 내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된 농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빼앗긴다. 선한 농부, 열매를 기꺼이 맺고 그 열매를 기꺼이 주인에게 바칠 농부를 찾으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다. 그리고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 대제사장들도요, 이쯤 듣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이거 예수가 내게 하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백성들이 무서워서 물러나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속취해요. 어떻게 보면 웃기죠? 자기들이 멸망한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듣고 그래 우리 망할 거야 하고는 그 일을 이루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살면 망할 거야 하는데 오늘날도 예수를 거부하고 망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럼에도 옛 계약은 파기될 것이고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다. 예수님은 당신의 포도원을 우리 열매 맺는 백성들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새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농부들이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서 뭘 거둬야 돼요? 열매를 거둬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들을 거둬 그 열매들을 거둔 다음에 주님이 달라고 할 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기 원해서 야, 그거 좀 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고 우리는 얻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잖아요. 계약대로 좋은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이 일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악독한 주인이면 우리가 받는 게 별로 없겠지만 이 주인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주인이니까 우리도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맺은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더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죠. 다들 많은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야 이제 나한테 좀 세금을 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계약을 파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 파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농부로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한 열매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포도원 농부로 부르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그 많은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열매를 주께서 사용하고자 원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의 열매를 드리며 주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